2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 부르신 후에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 온 왕을 사무엘이 선택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 되지 못하게 끌어내리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달라고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 같은 성품을 갖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고 조용히 떠나시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진노하셔서 큰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떠나시기만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중에도 저들의 일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지극히 온유하시기에 버려두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보다 더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경우도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듯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죄된 길을 버리고 언젠가 돌아오기를, 그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으로 나오기를 바라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어떤 왕을 뽑아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왕의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속에서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여겨서는 안 됩니다. 때로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절망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고통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자 하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든지 버려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잔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나는 이것을 질 수 없다고 아버지께 탄원하며 일어서시면 그만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기꺼이 성자 예수님의 뜻을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구원받지 못하게 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은 십자가에서 버려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버리지 않으셨고 골고다 언덕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 자신이 버리심을 받아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함께 우리의 중요한 태도를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사울에게 하인 하나와 함께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부탁을 하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암나귀는 정말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사람이 타기도 하고 짐을 싣기도 하고 심지어 농사를 시킬 수 있었던 그런 동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굳이 용달차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아마 용달차보다 훨씬 더 귀할 것 같아요. 그 값비싼 재산을 잃어버렸으니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으니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뒤져서라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하인은 아무리 찾아도 암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볼까 하여서 이름이 난 선지자, 그 당시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선견자가 선지자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선견자 사무엘을 찾다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을 찾는 사울을 보자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로 저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합당한 자가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왕으로 삼아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가가 암나귀는 걱정하지 말라고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한 다음 암나귀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내가 왕이 되는 일에 대하여 말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보인 태도가 바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서 올립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신과 자기 집안에 대해 작고 미약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난 가장 작은 베냐민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으로서 굉장히 좋은 출발입니다. 세속적인 왕으로서는 좋은 출발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출발입니다. 나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것, 내 출신이 미약하다는 것, 자기 가문이 자랑할 가문이 아니라는 깨달음은 아주 좋은 출발입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면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왕될 자격이 없구나. 우리 베냐민 지파는 왕될 자격이 없는 지파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과 그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겸손이 금세 교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왕이 되고 권력을 맛보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자기 앞에 굽실거리니 진짜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겸손한 시작이 교만으로 변질됩니다. 사무엘상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알게 되지요. 사울이 왕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교만해집니다. 예배를 무시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쌓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창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절대로 손대어서는 안 될 제사장들까지 몰살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겸손을 유지하고 있는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의 감격,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격을 잊고 점점 자신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는 저들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높이게 됩니다. 결국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겸손했던 시작이 점점 교만으로 바뀌어간 사울을 우리 모두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자신을 가장 미약한 자로 여기며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간직하고 바라보는 저와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내가 참 작은 자다라고 여기면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겸손히 십자가 앞에 서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겸손을 배워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